오늘 말씀은 요셉과 이제 그의 5 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선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46장에서 요셉은 애굽에 도착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왕을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아주 세세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특히 왕이 그들에게 직업을 묻는다면 우리는 가문 대대로 가족들이 목자로서 목축에 종사해 왔다고 대답하라고 했죠. 이는 자신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지내는 동안 이곳에 원래 백성인 애굽 사람들과 갈등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요셉이 찾아낸 묘안이었는데요. 요셉이 지금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서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또 왕의 총애까지 한 몸에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온 나라가 이웃 나라까지도 어려운 시기에 요셉의 수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애굽에 와서 땅과 식량을 공급받게 되면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과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막 부유하게 되자 그 외삼촌이 라반의 태도가 바뀌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시기하게 되는데 하물며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셉 덕분에 이 무서운 기근의 시기에 애굽에 얹혀 살기 시작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내 곱게 보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예 그런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을 방법을 강구했고 그 결과 형들에게 왕이 직업을 물으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리고 지금도 가축과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것도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이들은 같이 섞여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고센 땅이라고 경계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살면서 가족들 안전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가족들의 그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이 길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애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또 풍요로운 나라였던 만큼 그 가운데는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든 문화들이 참 절정에 이르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유목 생활을 해왔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문화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살다가는 금세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즉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 것은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거류할 땅으로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이 국경지대 경계에 있는 고센 땅을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고센은 이 야곱의 가족들의 가축을 먹이기에 아주 충분히 비옥하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지금 살았던 그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동이 편리하고 좋은 곳이었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은 가족들을 이곳으로 초청할 때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살겠다는 의지도 있었죠. 사실 요셉은 자신의 고향에서 살았던 시간은 겨우 1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던 걸 생각해보면 그는 이집트로 와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지금 그의 직책은 애굽의 총리죠. 그는 오랜 세월을 이곳에 살면서 모든 삶의 패턴이 애굽에 맞춰져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 한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그
이 순간에도 그는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늘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가족들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살아갈 장소를 정하는 데부터 그는 잊지 않고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생각과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행한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들에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왕이 요셉의 형들과 이제 그의 아버지를 차례차례 만나면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오늘 4절을 보면 이방인인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의 주인인 바로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당당하게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이곳에 거류하러 왔으니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기들을 종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애굽의 왕에게 우리가 지금 기근 때문에 양떼를 칠 곳이 없으니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라고 자신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가만히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듯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노여워하거나 비웃기는커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바로왕은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어줘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 고센에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들에게 왕이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엄청난 가축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관리하도록 공적인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곳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이제 엄연한 직업을 가지고 이곳에 살면서 법적 보호까지 받게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은 누가 누구에게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 것이죠. 앞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에 비하면 참 이렇게 나이 오래 되진 않았지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참 어려운 시기를 고비고비 지나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의 개인적인 삶 역시 그랬고 이후에 아내와 아들들을 편애하면서 가족들 간에 생긴 그 깊은 상처와 갈등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었고 온갖 풍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기근의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실행하셨음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극심한 기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근 이전의 때보다 더 번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형제들 간의 갈등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야곱이 했던 말, 제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저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야곱의 고백에서 혹시 눈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같이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그 슬프고 아렸던 마음이 위로받고 기쁨을 되찾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후손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애굽에 오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정말 어김없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야곱을 향했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